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7면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도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고 복음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세상령에 속해 있었죠.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죠. 근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에게 속해 있던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려고 할 때 사단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 거 뺏기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거 뺏어가는데.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괴롭힐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강건하여지다라는 것은 엔 뭐뭐 안에란 뜻, 헬라어로 뭐뭐 안에란 뜻과 듀나마이 능력을 주다 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강건하여지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주시는 능력을 입어라. 여러분 자석 알죠? 자석이 가까이 되면 붙습니다. 근데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끌어당기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듯 예수 안에, 예수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그 자석이 자력을 가지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석은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만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싸울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 교활한 속임수, 계략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우리한테 시뻘건 피부에 뿔 달고
삼지창 같은 거 찌르면서 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을 통해서도 사단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보다 똑똑합니다. 여러분보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고 몇 수 앞을 내다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근데 뭐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데 뭐 새로 된 무기를 들고 언제 올지 막 이러고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무장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 영적인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의 이제 하나하나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분명히 악한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까? 결국 사단의 세력이 멸망당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안에서 새 하늘, 새 땅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단은 지가 죽을 줄 압니다. 지가 멸망당할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시키기 위해서, 지옥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빼앗긴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실족시키고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할 겁니다. 그것이 악한 날입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가 있기 전에 온갖 고난과 핍박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많은 계략들이 있을 거란 겁니다. 그 날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 날에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서지 않으면 그날 못 견딘다. 준비되지 않으면, 이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설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전신갑주가 하나하나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이게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튜닉이라는 옷입니다. 이게 갑옷을 입기 전에 가장 안에 입었던 속옷이에요. 그래서 당시 재봉 기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통으로 짠 치마 같은 겁니다. 원피스. 그래서 뭐 우리처럼 사이즈 딱 맞게 핏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헐렁헐렁한 그런 거를 뒤집어 써요. 그냥 팔하고 머리만 쏙 T자 형태로 해가지고 쏙 내놓고 그 다음에 허리를 두릅니다. 그래야 움직일 때 이 옷이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밑에는 뻥 뚫려 있고. 근데 이게 허리띠가 이 옷의 전체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활동하기 편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활동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서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허리는 우리의 몸의 중심입니다. 유도 하다가 부상 입어가지고 신학교에 온 동생이 있었는데 사람을 컨트롤할 때 허리띠를 딱 잡고 끌면 끌린답니다. 왜냐? 몸의 중심이 허리니까. 뭐 사람의 코어라고 얘기하죠. 그 중심이 허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잡고 흔들면 그 사람이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허리에 뭐의 띠를 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우리 가운데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이 그렇게 은사가 그런 기도와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이 치우치면 이상한 방향으로 이단 비스무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내용, 열려 있는 것,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제도 옳았고 오늘도 옳고 몇천 년이 지나든 몇십 년이 지나든 그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질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요새 애들 커서 뭐 할래? 물어보면 1위가 유튜버 할 거랍니다. 그리고 연예인 한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예인들이 지금에야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지만 옛날에는 제일 천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요. 세상의 기준은 항상 변합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진리로 두르지 않으면 사탄이 잡고 흔들기 너무나 좋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고정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싸우고 있는데 옷이 실 흘러내린다. 잘 싸울 수 있을까요? 막 펄럭펄럭거리고 활동하는데 걸거치면 전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 허리를 동이는 것은 말씀의 준비, 진리로 우리를 싸울 준비, 그런 모든 준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라는데, 호신경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그냥 앞에 로마 장교들이 쓰는 앞에 그 영화에서 보면 근육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막 앞쪽만 있는 그거 있죠. 모르는구나. 아무튼 우리의 여기 흉부 부위를 그 방어해 줄 수 있는 구리로 만든 판입니다. 사단은 가장 많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주 그런 말 하죠.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우리의 이 구원의
믿음이 자라는 공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자랍니다. 그럼 사단이 제일 잘 쳐들어오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런 분노와 그런 것들, 마음을 빼앗기면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음 상하면 천국도 안 간다. 누가 뭐 어떤 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셨는데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다가 돌아가셔서 뭐 장례를 다 치르고 천국 가셨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할머니가 혼자 남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 장례를 집도하신 인도하신 집례하신 목사님이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우리 할머니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할아버지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할배 있는데 안 갈 거라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면서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듯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흉배. 여기서 의가 뭡니까? 의에 대해서 이 말씀이 가장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개념 가운데 의롭다 하심하고 가장 반대에 있는 상황이 뭡니까? 죄를 범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의로운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고요. 지금까지 네가 뭘 하고 살았든 상관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의롭다. 예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옛날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의를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리새인들요. 우리는 하나님 복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철저하게 지킨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의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의롭다 하심의 감격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단이 충동질하고 사단이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돼요. 네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네가 뭐라고 나를 정죄하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죄를 범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네 좋아하실 것 같냐? 라고 얘기해도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 천국을 가지만 이 성화의 길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있어요. 구원파가 뭐 하는 애들이냐면 나는 한번 구원받았다. 그러니 난 뭔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물론 죄에 대해서 매여 있을 필요는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살아도 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의롭게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여보심경을 우리 마음속에 붙이고 사단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로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의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에 합당한 의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그 다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이었습니다. 이게 뭐였더라? 칼리가라는 건데 여기 특이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굴이나 쇠로 된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스파이크, 진 같은 게 박혀 있습니다.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로마 군대의 가장 특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방어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발을 안 신고 있으면 적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쭉 밀려버리죠. 진영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진영이 무너집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전도하러 가라. 이게 아니라 버티고 서 있어라. 이게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해요. 근데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반석이 될 때, 단단한 바위가 될 때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 푹 꺼져. 그러면 서 있을 수 있어요? 반석 대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단단하게 이렇게 밀끌리지 아니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줄을 꽉 짜매고 쪼아매고 버틸 준비를 하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세상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뒤집혀질지라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겐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평안은 상황과 다르게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요동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 위에서 평안함으로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을 싸워서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뭐 미카엘을 막 천사장이 와가지고 걔들이 쓰러뜨릴 거고 우리는 그냥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최후 승리는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서 버티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군이 당시 최고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진입니다. 방패로 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 사람이 앞에 방패를 메고 뒷 사람이 위에를 덮어줍니다. 그러면 위에서 화살을 쏘도 한 대도 안 맞아요. 이 방패가 스쿠툼이라는 건데 이 사이즈가 얼마나 냐면 위에 높이가 120cm 그리고 넓이가 75cm예요. 거의 사람 몸 하나 다 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헬라어로 돼 있는 성경에서는 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문짝만 하다. 근데 여러분 로마랑 헬라랑 다른 거 아시죠?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많던데. 로마랑 헬라랑 다른 나라입니다. 헬라는 그리스고 로마는 이탈리아예요. 근데 로마 애들이 여러 가지 사회 기반적으로 법이나 이런 시스템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는데 문화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문화를 흡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 로마 신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문화적 우월성은 그리스가 훨씬 뛰어났어요. 근데 군사적이나 그런 사회 법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은 로마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문화적으로 훌륭했고 얘들은 군사적으로 뛰어나서 얘가 군사적으로 뛰어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리고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로서 함께 뭉치고 함께 서로를 막아줄 때 사단의 어떠한 불화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합니까?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 믿으니까. 그분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왜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더 좋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각을 이 땅 가운데 묶으려고 할 겁니다. 세상의 영으로 우리를 뒤덮으려고 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더 넘어서를 볼 수 있는 믿음, 심판 후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 이 땅 가운데 삶이 끝난 후에 우리 앞에 벌어질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 근거합니까? 그냥 망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에 기초한 믿음.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나를 지키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아니다. 구원의 투구.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가 팔아먹었습니까? 가룟 유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누가? 마귀가, 사탄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너무나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씩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생각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지요. 있지요. 있어요. 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학교 가기 싫다. 이런 생각들 들죠. 집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 들죠. 교회 가기 싫다.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도 많습니다. 갑자기 친구 잘 가고 있는데 뒤통수 한 대 후리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본 적 없으세요? 나는 가끔씩 많이 드는데. 유지은 사모님 집 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머리 위로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날아다니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집을 틀고 거기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머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그냥 어이구 잘못된 생각이 났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 생각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 않게 하는 것뿐이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뭘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원으로요.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거 아시죠?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남의 마누라를 뺏었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지가 죽인 건 아니고 전쟁 나가서 그 자기의 부하 장수였거든요. 그래서 걔가 제일 싸움이 맹렬한 곳에 보내서 아무도 지원 가지 말고 다 빠져라. 그래서 그 부대만 고립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죽게 해라. 라고 전략까지 친절하게 다 가르쳐줘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부하였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가 죽고 나서 그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났겠죠. 아기도 태어나고 했으니까 그 범죄함을 통해서 잉태된 아기가 태어나고 했으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당신이 죄를 범했다. 당신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통곡하면서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죄를 범했지?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자기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어느 순간 없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더니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 즐거움을 내가 추구하게 되더라.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뻐 보이는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되더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 머리를 가득 채울 때 세상의 즐거움이 보이겠습니까? 세상의 육신에 잠시 잠깐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쾌락들, 그런 즐거움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가치 있게나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들인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아까 로마 군인들이 당시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방패, 방진과 이 검이었습니다. 글라디우스라는 검인데 생각보다 짧습니다. 당시 그리스에서 썼던 전략이 가장 최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의 전략이 팔랑크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창을 빽빽하게 고슴도치 같이 세워서 서서히 밀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가 이걸로 당시 지중해권을 다 장악했습니다. 이 창 길이가 5m 됩니다. 근데 이 팔랑크스를 깨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전략을 짠 게 요겁니다. 저 창을 가지고 5m 되는 창을 가지고 이 상태로 서서히 들어오는데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 상태로 그들의 공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5m 되는 창의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거를 대처할 수 있습니까? 대처를 못하죠. 그래서 계속 밀고 가다가 이제 그들이 내 공격 범위에 들어왔을 때 이 검으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전략이었어요. 그리스의 팔랑크스를 깨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검은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공격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버티고 서 있을 때, 말씀의 기준 안에 서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죠. 말씀을 날마다 익혀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제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당시 왕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어릴 때 그 양칠 때 사자하고 곰도 싸워서 이겨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왕이 입었던 갑옷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최고의 기술자들이 만든 최고의 갑옷이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몇 번 걸어보더니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던 것, 냇가에서 주웠던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맷돌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비들을 전쟁 났네 이러면서 그때 꺼내서 했으면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로마의 방진들 훈련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렇게 하다가 하나가 뚫리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는 아군은 적군보다 무섭습니다. 왜냐? 내 뒤를 책임져 주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입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연약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고서는 군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늡니다. 뭐든지 하다 보면 늡니다. 말씀도 도대체 이게 뭔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읽다 보면 이해되는 것이 있고 기도도 3분도 못하겠다 라고 하지만 하다 보면 길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처음에는 불안에 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들이 있으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무장해 가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됩니다. 훈련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좋은 군사가 돼야 됩니다. 싸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승리의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는 약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얘가 뭐에 약하다, 뭐에 취약하다, 어디가 약점이다. 이걸 우리보다 가장 잘 아는 게 사단입니다.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딱 3가지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왜 그 3가지로 시험했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걸려들었거든. 사단은 자신의 전략 가운데 지금까지 사람들을 넘어뜨려 왔던 그 가장 잘 먹히는 최강의 3가지 카드를 들고 왔을 겁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삶의 가장 직결된 부분들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안 채워 공급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겁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666 나오죠. 그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거래를 못하게 만든다. 뭘 사고 팔지 못하게, 그 표가 없으면 사고 팔지 못하게,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든다.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뭘 먹고 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집니다. 2번째로 뭘 해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천사를 보내서 안 다치게 해줄 거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전은 24시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서서히 안전하게 땅에 착륙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박수 막 치주면서 예수님을 신으로 추대해 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도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탄탄대로를 걸었겠죠. 여러분 유명해지고 명성을 가지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것에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권세들 여기 절해라. 나한테 절하면 이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사람들이 권력 좋아합니다. 권력은 공백을 허락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권력이 무너지면 바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잘 먹혔던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겠다 결단하고 버텨보십시오. 똑같은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쳐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느냐? 아니요, 잠시 잠깐입니다. 이번엔 안 먹히네. 그럼 다른 거 갖고 와야지. 다른 걸로 계속 공격하다가 저번에 내가 얘 약점이 저번엔 방어됐지만 이번에 한번 더 찔러볼까? 계속 찔러. 근데 우리는 그때 싸워놓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경험들이 있으니까 또 같은 방식으로 막으면 됩니다. 그렇듯 우리는 훈련되지 않고 사단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가운데 희망적인 것은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고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것,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 넘어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패배할지라도 주님이 승리하시니까. 그래서 전신갑주의 모든 것들을 제가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버티고 방어하고 서 있는 거, 자리 지키는 거, 안 밀리는 거. 로마군이 아까 최고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지중해권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게 요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버티고 서 있는 거, 밀리지 않는 거, 서로 지켜주고 서로 방어해 주는 거. 공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어가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언제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텨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네가 다 때려 부셔라 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단의 모가지를 따와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버텨라. 승리는 내가 한다. 버텨라. 버텨야 됩니다. 무장되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드렸던 말씀들, 이런 준비들, 내가 이거 여기에 준비되어 있나? 구원의 투구는 있나? 복음의 신발은 있나? 말씀의 검은 있나? 믿음의 방패는 준비되어 있나?
진리의 허리띠는 내가 두르고 있나? 이것도 하나하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나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나 말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구하시면 주님 주십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주신 갑주 안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덧입고 버텨야만 살아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영혼들을 놓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입고 무장하며 훈련하며 사단과 대적하며 넘어질지라도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서며 훈련되어지고 승리의 경험들을 우리가 쌓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의 날까지 어떠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사단의 어떠한 계략과 관계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